만사 구주 오셨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시죠? 어떤 선물을 기다리시나요? 뭐를 기다린대? 돈이죠? 근데 이게 바뀌면 안 와요. 절대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와. 자, 저는 이곳에 17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창고에서 있으면서 여기 이제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다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배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반드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돈 가진 자는 지옥을 갈 것이고, 예수님의 1번이 된 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모스를 짓고자 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지옥을 안 가지. 안 그러면 돈 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내가 과연 이 돈하고 예수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하는 이유, 왜 갖고자 하는지, 이것이 아버지하고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지, 나의 자랑거리라든가 내가 으쓱대고 싶다든가 내가 대장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구한다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자,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기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저는 그날 무엇을 구하고 싶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온전히 돼서 예수님한테 합격을 하면은 아모스를 지를 것이고, 합격이 안 되면 맨날 한다 하다가 말해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달려있는 거지 준다고 하는 날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일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번과 2번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끓는 가마. 야, 여러분, 끓는 가마에다 콩 넣으니까 어떻게 돼? 메주가 나와. 끓는 가마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 돼지가 삶아져서 나와. 소고기를 넣으면 국이 돼서 나오고, 밥을 넣으면 그게 밥이 돼서 나와. 근데 그 끓는 가마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어제 한 금식은 온전히 전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 평생에 몇 번 남을 위해서 금식을 안 했지만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면희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 3일 했는데 이 땅을 이면희 집사님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아파하고 이 고통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를 떨쳐내면 저것도 같이 떨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금식은 우리 전정희 집사님 위해서 헌금을 하고 우리 전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잠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그렇게 쑤시고 아팠던 다리가 안 아파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박수. 이제 다리 안 아프면 조금 있으면 몸통 안 아플 것이고, 조금 있으면 대갈리만 아플 것이고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전정희 집사님만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무섭고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그러니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응? 왜 우느냐? 그러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아버지,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이룰 거야. 울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어서 네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맘만 먹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동안에 제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이 내 나라를 구원할 때 쓰임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 한 상을 가지고, 금식은 거룩하게 만들고 꿈 한 상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의 부족이 뭘까? 나의 부족은 항상 금식이며 항상 꿈 한석을 해석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잘 알아듣고 이것을 따라하고 이 나라가 빨리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목적 외에는 나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아지시고 예수님을 이 베델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 따라가게 될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딱 생각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거 정말 좋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성경을 썼냐? 저에게 필요한 성경을 찾아서 써야죠. 꿈, 환상, 예언, 계시, 이상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거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쓰기 시작하고 밤 8시 반까지 썼어요. 350장이 아니라 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꿈이 97장이 나와 있고 요셉이 23개, 다니엘이 24개, 환상이 64개가 있는데 다니엘이 31개, 사도행전에서 10개. 많은 거죠 지금. 근데 연구를 하지 않고 자꾸 들이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상이라는 것은 10개가 있고 현몽이라는 것은 5개가 있고 5개 중에 예수님께 3개가 현몽되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계시라는 말이 18개가 있고 예언이라는 말이 160개가 있었어요. 자, 쭉 1번, 2번, 3번, 4번, 4번. 아, 이제 다 끝나갈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언 쳤더니 16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만 쓸 거냐? 3분의 2만 쓸 거냐? 끝까지 다 쓸 거냐? 내가 이거를 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160개를 다 쓰는데 조금 몸이 근질근질. 그러나 다 쓰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기 전에 다 쓰고 일어나서 뭔가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12시간을 앉아서 성경 350절을 썼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할 때는 자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잠을 못 자고 몸이 뜨거워져서 정신이 막 이상하니까 그 뒤로도 잠을 못 자고 여기 와서도 일절 잠을 못 자고 맑은 정신으로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기도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왜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몸이 뜨겁지? 이게 머리에서 뭐가 남아나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온 몸에 있던 모든 게 다 도망가고 머리에서 다 도망가고 몸이 너무 뜨거워지. 지금도 말하니까 막 뜨거워져 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니 지혜도 달라지겠구나. 아버지 지혜를 더 깊이 주시고 내 나라를 세계를 거룩하게 할 지혜,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했더니 말하니까 도로 몸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필요한 걸 쓰고 계속적으로 성경하고 씨름을 해야지 딴 거 가지고는 씨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금식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쓰지 않고 읽기만 합니다. 읽기만 하면 뭐 하냐면은 계속 여기다 뭐를 쓰고 습관대로, 습관이 어떻게 들여져 있어요? 계속 책을 쓰고 뭔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성경을 읽다가 또 쓰다가 이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지루하면 또 뉴스를 틉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금식의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어제는 성령께서 꽉 붙잡고 12시간을 글씨를 쓰게 하는데 우리 못 써요. 성격이 못 쓰는데 꽉 잡혀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나중에는 지루한데 아니야, 끝까지 내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실 거야 하고, 여러분 그게 몇 장이었냐면은 어디다 써놨지? 써놨는데 없어졌네. 350절이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몸이 확 달라지면서
머리가 아팠던 게 사라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한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침이 나는 거야. 피곤하다고. 금식 때 한두 번도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성경만 쓰고 있었으니 피곤하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누워 있을게. 누워 있을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을 놔두고 딴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딴 책 보고 핸드폰 보고 뭐하고 이거 안 돼.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딱 이걸 사용합니다. 성경을 찾을 때 얼마나 좋은가. 같은 단어가 뭐가 있지? 보니 보았으니 이게 많아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는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게 생겨서 그거는 다음 파트 금식 때 한다. 정리를 했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만 해도 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야 병이 낫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져야 병이 낫는 거예요. 싸늘해 갖고 있는 거는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질 때 귀신이 나가고 내 몸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다 보니까 예언이 160개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36개, 에스겔서에서 27개의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쭉 지금 160개 이제 마지막을 쓰면서 와 좀 지루하다. 그래도 끝장을 봐야 돼 하고 이제 막 한 12시간째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고 있는데 알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는 전체가 알아져야 돼. 이 꿈과 환상과 예언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질책하고 때리고 장래 일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를 쓰고 있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애기가 저쪽에 가서 진창에 빠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애기 참 가다 잘 빠져 죽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자, 어떤 분이 자기 설교를 어떤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거 참 잘하셨네. 응?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사진 한 장도 안 찍어줘요. 믿으셔요?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내 사진도 찍어주지. 여러분이 나 사진 한 장 언제 찍어줘 봤어? 한 사람도 찍어준 적이 없어. 언제 한번 성갈래 목사님이 찍어줬고 여러분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성의 없게 찍어주냐면은 그걸 보고 사랑은 딴 데가 있구나. 예수님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야. 예수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각시 사진은 너무 잘 찍어줘. 원장 사진을 찍어주라면 안 찍어줘요. 얼마나 성의 없이 찍냐면 어떤 사람은 찌그러지게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높게 찍어주고 한 개도 안 맞춰줘.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날 성갈래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줬어. 가장 마음에 들게 찍어줬어. 그렇게 패고 때리고 살아도 그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보고 알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 설교를 모두 녹화해서 당신에게 줬다는 것은 그 시간 내내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당신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고 당신의 모든 걸 갖기를 원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잘못 말했으면 삭제시키세요. 사랑하지 않는 한 사진 한 장도 안 찍어줘요. 제가 17년을 살면서 압니다. 그 누구도 내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요. 여기 전체 사진에 찍어달라고 해도 얼마나 성의 없게 찍는지 몰라요. 제대로 나온 게 한 개도 없어. 그건 지금 그만큼 사랑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말해보세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나를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진으로 합니다. 다 그래서.
저는 옷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 보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사람도 사진을 찍어서 준 적이 없어요. 말해도 그렇게 성의 없이 찍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여러분은 앞에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걸 뜯길 바라고 때리길 원하고 또 그렇게 때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대신에 고목사 패다, 양목사 패다, 순미 패다 이렇게 나 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먹으면서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가 원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무실에다도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무도 안 찍어줍니다. 저는 이곳에 저곳에서 사진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발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한 사람도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뭐를 주면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은 안 해줍니다.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왜 화가 납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추운 방에서 그렇게 비가 떨어진 그 방에 살고 있느냐는 거야. 너무 여러분이 밉다는 거야. 그들 방도 그러냐? 그들 방은 그럼 다 가버렸죠. 다 가버렸죠. 저 원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 방은 펄펄 끓고 제 방은 항상 추워야 맞습니다. 왜? 어제 그러더만 고목사가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됐다고 저 방에서 저러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갈 데가 많아요. 저는 방이 많잖아요. 방이 온 방이 다 제 거예요. 따뜻한 건 다 여러분에게 주고 가장 추운 방을 항상 찾아다니는 게 저예요. 왜? 나는 안 가지만 여러분은 가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무슨 사랑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차피 바래봤자 안 해줄 거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바래도 안 해줘요. 어차피 바래도 몰라요.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걸로 원하는 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저는 이런 생활을 17년을 했고 그 전에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필요한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노트, 볼펜, 성경.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만족이에요. 그런데 자꾸 밖으로 가다 보니까 사진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리 내놔 저리 내놔 저렇게 내놔 다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뭔가. 제가 카메라를 들고 누구를 쫓아다니냐면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우리 복덩이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을 찾아다녀요. 저는 부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밭을 맬 때나 기계를 다룰 때나 사진을 찍어놓고 혼자 보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도 이해해줘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주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사달라서 나는 노트가 필요하니까 노트 좀 사와라. 노트를 또 마음에 안 드는 노트를 많이 사다 놨어요. 그래도 안 들어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가 원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정성껏 찍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찍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보고 사랑을 느낄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사진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어요.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한은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원하기만 하는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하게만 하는 거지 주면 좋다고 하고 안 주면 신경기 부리는 것이 혹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을 100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저 순종하고 있어주는 걸로 감사하자, 그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냥 다 사랑은 딴 데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있어달라고 하니까 있어주는 걸로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고목사 치지 말라고, 양목사 패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고목사와 양목사가 해준 거는 집 지어줬고 농사 지어줬고 여러분을 이끌어줬고 다 여러분의 집 하나하나를 누가 다 지었어요. 고목사가 양목사가 아니면 못 지어요. 한 개도 손댈 수 없어요. 저요? 소리만 세죠. 고맙다고 해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고목사 양목사가 지어서 고맙다고 해봤어요? 그거 고맙다고 과일이라도 하나 사다 줘봤어요? 너 먹을 때 그거 감사하다고 하나 줘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욕만 돌려요?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쌩 난리라고 뒤에서 집어대고 왜 그러세요?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응? 다 잘하다 한두 개 걸렸다 하면 이걸 가지고 뒤에서 그냥 가만 안 놔두고 난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감사가 무엇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은 양목사가 고목사가 지은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해 봤어요. 한 번만 여러분이 고맙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전히 쪼아대고 여전히 씹어대고 여전히 뭐라고 했었고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 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게 하는 게 다른 거야. 고마움을 모르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어제 이걸 열심히 쓰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목사가 여기 와서 편지를 여러분한테 읽더라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셨나요? 뭔 너무 용서할 게 있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고마움이 90개고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10개예요. 근데 고마운 거 10개는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10개를 가지고 집어뜯고 꼬집어뜯고 찔러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끓는 가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끓는 가마가 너무 좋다고요. 닭만 넣으면 닭이 먹게 돼서 나와.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를 잘못 부으면 어떻게 돼? 데쳐 죽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속 쓰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고 뭔가를 계속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귀신이고 고마움이라는 것은 전부 덮어놓고 하나도 몰라.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이 첫째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서 이걸 이루고 있었냐면은 저와 고목사, 양목사 먼저 10년쯤 된 우리 순미며 한 10년 이상 이곳에서 있는 이분들은 정말로 여러분하고 달리 무섭게 두들겨 맞으면서 강다상에서 막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패는 건 도망가 버렸잖아. 왔다가 다 가버렸어. 이 집은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강대상에서 훈련을 서로 받고 하고 여기 섰어요. 근데 여러분을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전부 섬기는 것밖에 안 해요. 섬기는데 너하고 안 맞는 거지. 그거 어떻게 너한테 다 맞춰서 해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훈련이라는 말은 네가 꺾어서 그에게 맞춰주는 게 훈련인 거야. 네가 꺾어서 베델에 이 24시간에 맞춰주는 게 훈련이야.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송한나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송한나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여기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면은 저 너무 화나고 예수님도 너무 화나요. 송한나가 입이 안 고쳐져가지고 참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이까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아주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렸어요. 응?
그런데 이 예배당은 누가 기초를 대서 지었냐면은 송한나가 아니면 못 지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다 거의 지어놓고 왔어. 그런데 송한나가 이곳에서 밥을 혼자 하루에 7번씩 해줬어. 여러분이 송한나 갖고 말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고 몹시 화가 나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마요. 제가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게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이 기초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와가지고 마치 나타나는 뭐 몇 가지를 가지고 고마움은 한 개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왜 고마움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돈 갖고 온 거 한 개도 없어. 있으면 말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달달이 돈 내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 내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는 거는 청소하고 농사 짓고 밥 해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짓는 거밖에 없어요. 왜 오셔서 먼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먼저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선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질서가 무너져서 절대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먼저 온 사람들을 뒤에서 씻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내보내겠습니다. 거기 수하에 복종을 하고 그를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네 집에를 갔어요. 근데 여기는 애굽이고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유다 땅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을 받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치고 때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은 대장이 됐어요. 어떻게 대장이 됐을까요? 먼저 왔을까요? 나중에 왔을까요? 나중에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는 대장이 될 수 있는 길에서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대장이 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을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도 가서 보디발에게 자기의 나쁜 말을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먼저 온 1, 2, 3에 얼마나 종들이 많겠어. 1대장이 있을 것이고 2대장이 있을 것이고 다 제끼고 가정총무가 됐어. 제일로 늦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중간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나에게 고자질하게 하지 않으면 돼. 자, 보세요. 요셉이 먼저 와가지고 네가 왜 먼저 했어? 왜 이렇게 막 하고 쳐,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반드시 보디발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거기에 몇십 명이 있을 이 종들을 다 섬겼어. 다 섬기고 사랑하여 한마디도 보디발에 가서 말하지 않게 했어요. 뭔 말만 했겠어. 너무 잘한다고, 신간애가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을 잘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되게? 사람들이 보게 잘되게 하셨어요. 소출이 늘어나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다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을 받는데 맨날 가서 고자질하는 거야. 아이고 걔는 이게 못됐고요, 이게 못됐고요. 아이고 보디발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보디발이 과연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선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잘해도 대장은 못 돼요. 왜? 중간에 나랑 가까이 있는 대장을 내가 신뢰를 하지 당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안정시키려고 말을 들어주는 거지 당신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저와 같이 10년을 넘은 사랑하는 여기 종들은 갈 거면 벌써 갔지. 뭐하러 있었겠어. 때려도 패도 꼬집어도 항상 제자리에 있어. 항상 있어. 신기하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계속 뒤에서 볶아. 특히 송한나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의 마음에서 바로 X 쳐버려요. 왜? 가장 가엾고 가장 짠하고
나에게 가장 많이 혼난 사람이야. 안 고쳐져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다 엑스치해버려. 가버리라고 기도해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은 나는 이곳에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심리를 알고 파악을 잘한다면은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1절 내색 안 해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요. 마음으로. 그 결정은 바로 나의 결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복받을 성경을 배워야지, 복받지 않고 나가서 또 하고 나가서 또 하고 나가서 또 하면 그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2, 3년에 나갈지 2년 있다 나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나 고목사 양목사처럼 보급과 지분을 많이 받아갖고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가 보고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두들겨 맞고 어떻게 시험을 통과를 했고, 왜? 모세가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랬더니 누가 와요?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성막에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했던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뒤로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고요.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못 패서 저 사람들 패는 거예요. 고목사 양목사를 패는 것은 여러분을 못 패서 패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안 돼 패면 가버리니까. 어차피 맞았던 모세 네가 맞고 어차피 맞았던 고목사 네가 맞으라는 거야. 그리고 같이 복받자 그 얘기예요. 내려 맞아야 들려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나에게서 가까이 있으나 먼 당신이야. 왜? 저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일절 표하지 않아요. 오늘 저 이런 말 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순종을 해서 올라와야 돼. 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미워하면 곤란해. 내가 미운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귀신 나갈 때 제가 미워요. 여러분이 저를 슬슬 피해 다니는 거 보면 그거 귀신 나갈 때가 된 거야. 나갈 때가 되었구만. 그러고 저도 피해 다녀요. 잘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갈 때가 되었을 때에 잘 나가라고 해야지,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미워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미운 귀신을 나한테 받아들여서 살인마 귀신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과 내 삶과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면은 그거는 성경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 얘기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시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질서 정연한 말과 행동, 또 질서 정연한 여러분의 행위,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은 이분은 50년을 새 왕을 통과를 하면서 이 예언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선지자를 세웠노라. 아 슬픕니다. 여호와여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깜짝 놀래버려. 어느 날 택해가지고, 자 저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옛 것은 전부 파괴를 시킬 것이고 새로운 것을 건설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서 너를 많은 사람이 죽이려 하겠지만은
내가 못 죽이게 할 거야 하고 그의 손을 그의 입에 댔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가 입을 열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제 입에도 손을 대주세요 하면서 350절의 성경을 썼어요. 그냥 앉아서 대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노력의 대가를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놈에게 뭘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만이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종들에게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계속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은 뭐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 손을 대셔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손을 내놨더니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요. 제가 이거를 350장을 쓰는데 성경이 줄이 잡아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이 난리가 났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이 말씀을 꿈관상을 알아서 내가 가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좋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시대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세 왕을 거치면서 약 5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는 그 50년 동안에 얼마나 슬프게도 그 백성들이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다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제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자동으로 알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레미야에 뭐가 있냐면은 꿈은 아니야. 꿈은 아니야. 환상도 아니야. 거짓에 솟지마. 아니야. 꿈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이 성경이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70년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갔다 금방 오고 싶지. 그러니까는 70년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하는 놈도 죽이고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하는 사람도 죽이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싫다 이거예요. 70년이 여러분 70년이 싫다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건데 돌이키진 않고 계속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버렸어? 바벨론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자녀가 깨지는 이런 역사가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왜 싸워 여러분? 말하면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왜 말씀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는 지금 여기 똑같은 시대예요. 전쟁 벌어져. 전쟁 일어난다니까. 전쟁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고 땅 파고 다 들어가자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나라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전쟁 일어난다고 잘나게 선포만 하고 다녀. 의인 한 사람을 찾았던 이 예레미야 5장 얼마나 슬프신지 몰라.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이 다 같이 달래들고 감춰주는 사람만 있고 또 도망다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왕부터 모두 금식하고 기도한다면은 하고 너희들의 악한 손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진 않고 금식도 돌이키지 않고 금식만 하고 기도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만 하고 전쟁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고
전쟁 일어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 전쟁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도망가자는 거예요. 응?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인간들은 모두 전쟁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니 네가 먼저 죽을 것이다. 이 나쁜 놈들. 어? 여기 하나니라는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왜? 70년을 간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2년 갔다 올 거라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 해도 그게 7월에 죽어버렸어. 여러분, 내 나라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별들이 자살을 하고 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국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라는 말하고 말의 의미 비슷한 것이 바로 1번이랍니다. 말을 지켜.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살구나무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보았다. 응? 그래서 그대로 이룰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자, 첫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나라의 모든 상황과 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보여줬던 어디를 보여줬던 전부 나에게 먼저 대비를 합니다. 내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나라는 삽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하고 송한나가 잘못하고 모세가 잘못하고 고목사가 잘못했다면 다 복받을 때 너만 못 받습니다. 너만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 잘못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 내가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한 너의 귀신 같은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송한나는 복받아도 너는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응? 송한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0년이 넘게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를 쓰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복받게 하지 애를 쓰지 않고 맨날 소리 지르고 흉만 본다면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애를 쓰나 몰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애를 쓰는 그것을 보시죠. 응? 반드시 보십니다. 응? 그의 엄마 그의 딸은 안 고쳐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지금까지도 애를 쓰는데 그 딸들이 나오는데 그 딸들은 안 그럽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 할머니와 엄마가 고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은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얘야 네가 주양이냐. 우리 주양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생했던 게 생각나는데 처녀가 돼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있네. 달덩이 같은 메주가 너처럼 이쁘구나. 저는 보는 것마다 다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보는 것마다 다 얄밉고 꼴보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줄까를 생각을 해야지 네가 나 배우시라고 뻗대 대면은 그 질서가 잡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서 그 사람을 이겨보고 그 사람을 섬겨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애를 써야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숙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면 수도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질서를 잡지 않으면 훈련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근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십니다. 되시는데 10여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숙소 지어지면 바로 대거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위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끌고 가지. 법대로 안 끌려오려고 하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지. 법을 갖다 무산시켜서 나를 따라가거나 오라고 하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지. 훈련이라는 것은 그 법에 적응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 훈련이 빛이 나가질 않아. 왜?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해버리니까.
제가 17년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는데 다 사랑스러워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미리 있는 사람이나. 그러나 미리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 자식들이 다음에 온 자식들을 잘 받아주길 원해요. 잘 받아주기만 하면 어쩝니까? 하는 사람도 요셉같이 대처를 하셔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요셉이 돼. 그들을 잘 섬겨 그들에게 맞추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맞춰서 사랑을 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요셉이 될 걸 믿으세요. 요셉은 가자마자 등용이 됐어. 얼마 안 있다가. 아마 1, 2년 있다 등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안 보고 어떻게 대장을 세워요? 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복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여러분도 요셉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랑왕을 보니 이 바벨론에다 했던 그 끓는 가마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도 왔어요? 북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뜨거운 것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게 핵폭탄이에요. 그게 김정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김정은이만 욕을 해요. 자기는 욕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고목사 양목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욕하셔야 돼. 김정은이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해야 돼. 그래야 정은이가 사라져. 만약에 정은이만 계속 욕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정은이가 쳐들어옵니다. 정은이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은이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치리하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니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악한 손도 악한 길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원장님 전쟁이 일어나야 돼. 어떤 목사 인간이 그랬습니다. 응? 왜? 그랬더니 저기 북한에 한 20만원이나 된대. 지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꽉 던져가지고 우리 서울에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대로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마. 네가 먼저 죽어. 어? 너 먼저 죽어. 이 인간은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가 죽으라고.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종들과 백성들이 내 나라에 5,500만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만 해도 1,000만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폭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회개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악한 성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정은이만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시면 어쩔까요? 정인이는 죽이든가 살리든가 아버지 마음이지만 불쌍하니까 저 딴 나라로 좀 보내주시면 어쩔까요? 사람 죽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말이 옳도다. 나는 여기에 20만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내 아들, 딸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쟁을 안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지금 우리에게 넘어져서 정은이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매를 때리고 인생 채찍을 들려갖고 난리를 하시는데도 맨날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정은이만 나쁘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나쁘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다 말하세요. 나 때문이야. 여러분 잠언서 17장인지 27장인지를 보면은 백성이 죄를 지면 나쁜 왕이 서고 백성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왕이 섭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나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는 다윗에게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 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다윗을 30년 이상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죄를 짓고 했어도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은총을 빼앗지 않으려고, 기름 부은 자를 알아보고, 백성들 불쌍한 걸 알아보고, 전부 알아보는 그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 예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예요? 우리 행동을 바꿔야지. 무엇을 바꾸려 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밥 다 떠먹여 줍니까? 어제는 성갈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누님이 콩이 좀 필요하다는데 줄 수 있어요? 들깨도 좀 달라던데. 농사도 안 지은 사람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참내 별일 다 보겠네. 그러시오. 그 말은 나 혼자 했고. 왜?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그랬어. 그러면은 나한테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달라고 하는 사람 줬더니 어떤 사람 또 돈도 갖다 줬어. 그참 할 수 없으면 주는 돈을 어떻게 안 받겠냐. 또 받아 쓰고. 달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안 줘? 또 우리 저기 영순이 권사님이 원장님 콩 씨 좀 주세요. 아 그러세요. 씨 끝까지가 한 조목 저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또 씨는 양 목사가 그러는데 우리 씨를 쓰면 안 된다네. 소독이 안 돼가지고. 야 우리가 소독하면 안 될까?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그럼 내년에 사 쓰자. 그리고 또 그 영생은 그 권사님도 우리가 산 거 한 조각 줄 테니까 그냥 있어. 이거 갖고 안 된대. 이렇게 하고 이제 놔뒀어요.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줘?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준 적이 없어. 다 줬어. 조금을 주든 많이를 주든 줘.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은 달라고 안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팔으라고 해. 팔으라는 사람도 그냥 줬어. 그거 몇 푼이나 돼. 근데 성갈래 목사님 절대 입을 안 열어. 안 열고 어떻게 하냐? 딴 사람을 시켜.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딴 사람이 나 다 넣어줘.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야. 어떻게 남이 그렇게 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귀신이지? 어떻게 계속 두들겨 맞아도 말을 통하도록 자기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패는 거는 지금 말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 대장한테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패일 거 아니야. 여러분, 대장을 이겨볼 후발이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너희들의 남편을 이겨볼 아내가 어디가 있어? 원장을 이겨볼 여러분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다 맞출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원장 죽으라고 기도를 해. 그럼 네가 죽을 거니까.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걔 죽어버리라고 기도해봐. 아마 어느 날 네가 죽을걸. 이럴 정도로 부족하면 입에 손을 대어 말하게 해서 쓰는 게 하나님이야. 믿으셔요? 부족한 것은 가면서 채워서 쓰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하지 마. 오늘만 잘해. 그 얘기야. 오늘만 잘해. 오늘 잘하는데 뭔 내일까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오늘 어제 오늘에 그제 오늘에 이런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보고 추접스럽다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지금은 때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혀줘. 이 옷? 다음에는 더 좋은 옷 입혀줘. 제가 끌려와가지고 3년 동안 거지가 돼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가마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하니까 그 가마가 나한테 뒤집어 씌웠지. 그래 씌웠을 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지 노릇 안 하려고, 자식한테 빌어먹지 않고 사람들한테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게 하기까지 말도 못하는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어떤 멋진 호텔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에 어마어마한 옷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이 쫙 하나로 돼 있어. 한 칸만 열었어요. 한 칸만 쫙 제가 미니까 그 속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고급 옷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10만 원짜리가 아니었어요. 50만 원짜리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그 백화점 앞에 옷을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3개를. 자, 하나 옷은 까만 원피스에다가 면류관을 씌워놨고, 두 번째는 다른 색인데 3개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어떤 옷 입을 거냐고. 딱 봤어요. 중앙에 이 옷을 입겠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예쁜 이 검은 원피스냐, 너무 예뻤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걸 걷어가지고 가서 내 몸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소용없어. 안 죽어. 맞춰야지. 맞춰 나가야지. 여러분이 죽으라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얘기요. 이 에레미야를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죽을 기회가 2번 정도 있었는데도 다 빼돌려가지고 다 감춰줬고, 구덩에다 집어넣는데도 사람들이 몰래 빼다가 감춰줬고, 누가? 너는 이곳에 살 거야. 너 갈래? 여기 있을래? 바벨론 갈래요? 왕이 아버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유다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유다에서 죽은 선지자예요. 구원해 줬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갈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이 옷은 얼마짜리냐면 25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옷이야. 그 옷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옷이야. 이 디스플레이 된 이 옷은 영계의 중앙에 네가 들어갈 것이라는 옷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옷들은 네가 아모스를 짓게 되었을 때 네가 입을 옷이야. 그리고 제가 본 옷은 금옷을 완전하게 입었어요. 방패, 얼마나 멋진 방패로 그거에 십자가를 새기고 무궁화를 새기고 얼마나 얇은 방패에다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새겨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된 방패 금옷이었어요. 천사들 둘이 와서 나를 데리고 설교를 하는데 데려다 놨다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웠죠? 고치는 데 어려웠어요, 여러분. 고치는 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쳐야 돼요. 네가 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따라 고치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가 계속 큰 소리를 친다면은 아마 나는 복을 못 받고 그만 받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16절. 성읍을 치리라 하셨는데 지금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벗겨놨어요. 지금은 정은이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우리가 다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뭐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면 너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기만 하세요. 우리 예수님한테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들어갔다면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돈 하면서 사람을 쫓아가고 선배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졸졸졸 따라다닌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안 옵니다. 오늘 모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예수님에서 필요한 거고, 옷도 예수님에서 필요한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바꾼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 다른 거하고 바꿔, 자식하고 바꿔, 남편하고 바꿔, 다 바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악을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끼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냐? 이 민족의 목사님들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멋대로 합니다. 무엇이 그걸 반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WCC로 갔습니다. WCC의 주동자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 가봐라. 천주교도 필요하고 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일을 많이 하려면은 예수님을 천주교에다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나쁜 놈의 목사들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안 고쳐야 되겠습니까? 응? 일을 많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랑 사세요. 뭐 하려고 일 많이 하려고 사세요. 너나 구원받아. 응? 일 많이 한다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천주교한테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하나 돼가지고 향 피우고 응? 가서 목탁 두들기고 이제는 아주 천주교 성경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목사를 징계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WCC 주동자던데도 그 성도들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미쳐도 분수 없이 미치고 앉아요.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성경에 맞춰져 있지 않는 행위예요. WCC가 나쁜 건 아나 봐. 응?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도 구원이 있대. 예수님 위에도 구원이 있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우리가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금식도 아무 데서나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뭐 어디 센터 가서 하고 여러분 그런 금식이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불 속에다 똥 싸가지고 거기서 침 뱉고 거기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삶과 내 바운드가 뒤집어집니다.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 막아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기도원에 올라서 와야 되고 전국의 기도원보다 능력 있는 기도원이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파해야 되고 저도 반드시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금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너의 악한 성과 악한 발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는 데서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맨날 예수님이 어쩌고 소용없습니다. 이런 금식은 소용이 없어. 북한의 김정은 어떻게 되라고 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네가 순종의 길을 서야 되고 네가 악한 발을 돌이켜야 되고 악한 손으로 일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은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정은이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내 백성 때문에 일어났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를 볶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CC를 버려야 합니다.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네 영혼 구원받아라. 응? 네 영혼은 버리면서 뭔 놈의 일을 하겠다는 거냐. 어떤 사람이 일 많이 한다고 나오라겠습니다. 방송국의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일이 많아진다고. 제가 와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일 많이 시키려고 저를 여기 세웠습니까? 저를 구원하시려고 세웠습니까? 만약에 그 집을 나한테 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하고 안 놉니다. 저는 일 많이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이고 나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선배 따라가다 사람 스승 따라가다 어찌하여 네가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어찌하여 네가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이렇게 치고 있는 이 먼저 가는 목사님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시켜주지 못하고 꿈과 환상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해주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에서 꿈과 환상과 믿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70년을 가라고 했는데 꿈꿔가지고 20년 가래 안 간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장부터 1차 끌려갔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불이 타는지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응? 아버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유튜버가 나가는 곳곳마다 WCC 회개하고 금식 잘못하는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금식을 어디서 할 거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야. 계속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게 하는 금식은 바로 네가 재앙을 받으면서 망가져버려요. 거의 모든 파운드가 재앙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꿈에 보면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래 뱉고 온몸에 묻어가지고 귀신이 7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아진 이것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지도자를 죽이고 거기 있는 백성들의 재앙으로 죽이는 겁니다.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정해진 장소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수술입니다. 약국 같은 교회에서 하거나 어떤 센터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틀리다고 계속 나를 치는 것은 공룡이, 큰 공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톱만한 이 베대를 일으켜서 이 공룡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걸 때려 죽였습니다. 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진짜 선지자냐? 그 말이 응엄이 있어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70년을 2년이라고 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꿈을 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퇴양난이 일어났지. 요셉은 꿈으로 자기도 살고 그 애굽도 살리고 주변에 살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꿈 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예언하고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갈 때 보냈어요. 언제? 26장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 있는 선지자가 왜 예레미야의 입을 치지 않느냐고, 왜 여기다 70년을 보내느냐고, 거기서 안정해라, 거기서 텃밭을 가꿔라,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너희들이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해라, 그 나라 왕이 안전하기를 원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돌아올 수 있다. 계속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말했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우리 그냥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지자들 자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예언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이 먼저 죽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상과 모든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언이 나오면 꿈으로 다시 여쭤보고 또 뭔가를 할 때 꿈으로 여쭤보고 함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는 우리의 전도사들 2사람을 파송합니다. 지금은 광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을 좀 파송해 달라는 지금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준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설 때까지 파송이 되어서 그 교회를 돕다가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해야 될지 물색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뢰가 들어왔으면 아니야, 안 돼, 아무 세배당 지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때가 되었나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정확한 응답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고, 반드시 할 때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보내라, 딱 그러셨어요. 왜? 성기훈 목사도 광주에 보낼 때 안 물었어요. 성기훈 목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책임이 있으니 가서 내려갈 때 둘씩 짝져서 내려간다. 여기서 이제 둘씩 짝져서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제 그러셨어요. 응답하시옵소서. 응답이 필요 없다. 네 머리가 내 머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애기가, 갓난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그것만 해? 그건 아닌 거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협력을 해야지 맨날 지어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식구를 파송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또 두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성기훈 목사, 유지연이는 아마 강주로 갔나 봅니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들이 능력 있고 이제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요? 뭐 신경 쓰세요? 한 명을 파송시키면 100명을 보내줄 건데 벌써 4명 파송해서 400명 왔네요. 아멘. 말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요. 자, 우리 이 민족에 또 죄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선배 따라하는 겁니다. 자, 교단을 세워가지고 전부 선배들이 하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날더라도 선배가 말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거기서 완전히 쌈버려져 버릴 뻔했지. 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선배가 말하는데 건방지게 그런다고. 이런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 선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못 가요. 선배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해야 안 두들겨 맞으니까 거기 가서 맨날 이러고 있어. 그 선배가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이런 우리 민족이 지금 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일로 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WCC로 가가지고 천주교가 좋다고 둘이 붙어가지고 천주교에서 내다가 500년 되기가 다시 갖다 바쳤어. 이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뀌어서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주인이 돼서 줄줄줄 쫓아다니니 뭐를 하면 그거를 해결을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다 없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죄를 거하고 절대로 왕도 욕하지 말고 나쁜 지도자도 욕하지 말고 나쁜 정은이도 말하지 마라.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악한 손과 나의 악한 발과 나의 악한 입과 이런 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나와 내 자손은 초토화가 된다. 응?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를 고쳐내기만 한다면 나와 내 자식과 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안전합니까? 나 때문에. 이 끓는 가마는 부어지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이미 부어져서 흘러내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세워가지고 거기다 소를 잡아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소를 잡아서 푹푹 끓여가지고 소고기국을 끓여 먹고 돼지를 잡아 푹푹 삶아서 수육을 해 먹고 닭을 넣어서 푹푹 삶아서 닭게장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듣고 우리의 나를 회개하는 나를 보고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절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요. WCC 다 갖다 바친 거 신문에 내가지고 광고해야 돼요. 그거 틀리다고. 이 나쁜 놈들아, 어? 나라가 다 죽어가는데도 그것이 좋다고 어떻게 붙잡고 그렇게 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1차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WCC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계속 말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 응?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에 모여 7,000명을 찾기를 원하는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모여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줌으로 내 나라는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립니다. 모두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